요한복음 11장 23절로 27절 말씀으로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또 병들고 늙고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에 가서 심폐소생술 강의를 하다 보면 심장마비로 쓰러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자기들은 그냥 두라고 그럽니다. 살 만큼 살았는데 뭐하러 살려요? 젊은 사람들이나 살려요. 그런 얘기합니다.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지면 할머니한테 심폐소생술 꼭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냅둬요. 안 해도 돼요. 살 만큼 살았슈.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당장 죽을 때 되면 또 상황이 다르겠죠.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에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죽으면 죽어도 다시 만날 수가 있다. 이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그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온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자주 가셨는데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는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예수님께 사랑받습니까? 사랑받으려면 그냥 사랑받지 않았겠죠.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마르다 예수님 사랑했죠. 또 예수님 오시면 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대접을 했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언니가 질투할 정도로 예수님 오고 손님이 오면 같이 음식 준비해서 대접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진짜 눈치 없는 그런 눈치 없이 말씀만 듣고 말씀의 은혜만 받고 그러고 있는 눈치 없는 말씀 사모하는 마리아. 또 예수님도 이런 사람을 또 사랑하시네. 또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거의 3, 4천만 원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려서 정말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그러한 여인이죠. 또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집안의 남자니까 또 오빠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과 또 식탁 마주하고 함께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나사로를 더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이 걸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빨리 와서 고쳐주지 않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말씀에 4절 읽어볼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실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4일 후에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셨는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갔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병이 있었고 죽음의 고통이 있었죠. 근데 이것이 뭐다?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나사로의
병 때문에 또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사흘이 되던 날에 예수님이 나사로한테 갑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요, 이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질병도 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온다.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그런데 이 이유가 뭐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또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남들이 보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왜 우리에게 질병이 오고, 왜 우리에게 갑자기 죽음이 오고,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병, 나사로의 질병, 나사로의 죽음,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 앞으로 우리도 나사로처럼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샘플을 보여주죠. 그 엄청난 맛배기를 보여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또 어떤 고통이 오든지, 어떤 질병이 오든지, 어떤 죽음이 오든지 우리는 원망하면 안 돼.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부활과 생명을 주십니다. 부활과 생명을 주십니다. 25절에서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부활이 뭡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죽죠. 다 죽습니다. 다 죽지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살면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비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슬퍼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죽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줌의 죄가 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이 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부활의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씨앗.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 나무가 되고 열매 맺고 꽃이 피고 열매 맺잖아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은 부활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요,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요, 잠시 영혼이 집을 삼고 사는 게 우리 육신이에요. 우리 영혼이 이 육신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영혼을 데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데리고 와서 죽은 육체를 다시 부활해서 그 육체 다시 만나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부활의 축복, 영원한 생명, 천국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항상 잘 믿어서 부활과 생명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별이 잠시 이별이다. 사랑하는 가족, 예수님 믿고 먼저 떠났지만 천국에 계신 거예요. 천국에 다시 만날 것입니다. 또 부활의 때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부활의 몸, 천국의 몸에서 영원히 살고 만나기 위해서는 또 다 예수님 믿어야 되겠죠. 믿지 않는 가족들 다 예수님 믿게 전도하고 우리 또 VIP들 예수님 믿도록 전도해서 그 영혼들도 부활의 백성, 천국의 백성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과 생명을 증명해 주십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과 생명을 증명해 주십니다. 43절,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르다게 얘기합니다. 죽어서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었던 사람이 걸어났습니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는데 그것들을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또 나중에 나사로는 죽게 되죠. 나이 들어서 이제 늙으면 죽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샘플이에요.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너희도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사로는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했죠. 자, 죽은 지가 우리가 100년이 지나고 또 죽은 지가 우리가 1000년이 되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예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외칠 때 우리 이름도 부를 거예요. 현규야 나오너라. 미경아 나오너라. 영남아 나오너라. 영생아 나오너라. 그 예수님의 한마디에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부활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바로 샘플입니다. 샘플. 나사로를 통해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가장 큰 샘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그대로 살아나신 그대로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먼저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이러한 부활의 축복, 천국의 생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의 영생과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